오늘은 인생이 평안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나라 곧 딥사에서 가사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한 모든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도 평안하고 안으로도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다 또는 무사히 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좋은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나 어떤 탈이 없는 게 그냥 물 흐르듯이 평안한 것이 평안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밖에서도 평안, 안에서도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평안하고 가정에서도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하고 지갑도 평안하고 다 그러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걸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죠. 마음이 시끄러워서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고, 가정이 시끄러워서 차라리 집이 안 들어가는 게 편한 사람들도 많고, 직장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지 못해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지갑도 텅 비고, 심지어는 교회도 시끄러워서 정말 오히려 세상보다는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서도 평안하고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렇게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달라고 한 그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부와 영광을 가지고 평생토록 솔로몬은 밖에서도 평안하고 안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솔로몬은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총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밖에서도 평안하고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성공한 사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안에서 가정은 화목한데 밖에서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유명인들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가정의 문제, 안에서의 골마 터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둘 다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둘 다 잘하기 어렵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벽을 오르는데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그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데 한 손으로는 막 밧줄을 쫙 잡고 한 손으로는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그게 인생살이에요. 살기 위해 밧줄도 잡아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밧줄도 잡아 다녀야 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마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이 상황, 이게 인생살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잔을 그냥 들고만 있고 밧줄만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열심히 그냥 밧줄만 잡아다니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부만 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삶과 이 인생과 관계가 팍팍합니다. 즐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팍팍해. 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밧줄은 그냥 잡고만 있고 포도주만 마시는 사람이에요. 학교 왜 다녀?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직장? 마지못해서 다니는 거지. 그럼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뭐가 팍팍할까요? 지갑이 팍팍하죠. 지갑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어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포도주 마시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기어 올라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예. 공부할 때는 하고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몇 번이 제일 좋은 건가요? 3번이 좋은 것 같으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2배의 노력을 더 해야 돼요. 말은 쉬워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번처럼 밧줄을 잡고만 있고 포도주만 마시는데 쑥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그 우리 영화에서 구조 헬기에서 막 밧줄을 내리면 그 밧줄을 딱 몸에 묶으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듯이 그 사람이 막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위에서 땡기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오늘 솔로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막 혼자 애쓰고 막 또 놀기도 막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계단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주셨을까요? 대체 솔로몬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자,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이미 지혜를 받기 전부터 솔로몬은 좀 특별했어요. 제가 볼 때 솔로몬은 보통 사람보다는 이미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집중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일찍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걸 어디다 쏟았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다. 순서가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아마 사람 숫자대로 정의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리는 사랑의 정의는 뭐냐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 어떤 거냐? 하나님 없이는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 거라는 이런 그게 사랑이 아닌가.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인생 만사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아, 이 세상 우리 아버지가 왕이지만 이게 왕도 왕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게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집중한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이 솔로몬은 집중을 했어요. 집중. 어떻게 집중했냐? 그 집중의 표시가 몇 마리를 제사했다고요? 1000마리 제사. 그냥 찔끔찔끔 몇 마리, 몇십 마리, 몇백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요 성경에 없어요. 다윗도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하고 솔로몬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는 많이 했어요. 늘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이거 하나님께 왕궁을 지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왕궁을 살면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여호와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이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너에게 왕이 끊이지 않겠다.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통 크게 하나님이 막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선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 집중의 원리를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과 한 박스를 한 달에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거 하고 한 트럭을 사과를 보내는 거예요. 그 어때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 그날이 언제예요? 1000마리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그날에.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한 달 후에도 나올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1000마리의 제사를 지낸 그날 밤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백지수표예요. 네가 써라. 네가 써라.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그런 평안 그런 축복은 이게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거냐면 거저 도와주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은총은 뭐냐? 특별한 은혜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으신,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이건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은요, 이건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총입니다. 은총.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저런 걸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실까? 이런 불평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나도 똑같이 헌금 드리고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이런 불평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와 은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 다 용서를 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우리가 그렇게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런 특별한 은총은 믿음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성인 거예요. 정성. 저는 오늘 이 1000마리의 제사에서 그 1000마리의 정성을 보았습니다. 아, 솔로몬은 이게 달랐구나. 정성이 달랐구나. 정성. 바로 이런 정성에 하나님이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날 밤에 바로 나타나셔서 하셨구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막 친구들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뭐 양말도 있고 뭐 필요한 거 있고. 근데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는 뭐 100몇만 원짜리 명품 백이 쫙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바로 전화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마리의 정성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제가 볼 때 인간관계도 이 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성. 여러분, 정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느냐? 온갖 힘을 다하려고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정성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 있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처음에는 좀 별로였어도 나중에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녀와 야수 커플들이 있어요. 여자는 정말 예쁜데 남자는 정말 못생긴. 근데 어떻게 이게 커플이 가능할까?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정성. 그러니까 우리 아직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키가 커야 된다, 내가 잘생겨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성을 들이면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복음이라는 게요, 너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너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런 축복 받고 밖에서도 평안, 안에서도 평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솔로몬과 같은 정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은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다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사역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떤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자, 그래요. 자, 그럼 정성, 나도 지금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정성을 드려요? 내가 천만이 지금 도살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성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5가지가 돼요. 아마 우리는 이 5가지 중에 이 정성을 어떤 사람은 5가지를 다 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만 하는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번 수준, 여러분들의 정성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정성은요, 주일 정성이에요. 주일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건 정성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성은 뭐냐? 어떤 일 다 제껴두고 내가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 그게 주일 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는 정성이 제가 볼 땐 주일 정성. 두 번째 정성은 뭐냐? 매일 큐티하는 큐티 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만큼 정성인 거지. 정성. 매일매일 큐티한다. 진짜 그 정성입니다. 그 쉽지 않아요. 우리 큐티하는 분들 쉽지 않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근데요, 매일 큐티했다. 그만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 정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 정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뭐 하나님 좋은데 재정적으로는 하나님과 나하고 무관했으면 좀 건들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11조도요. 정성인 거예요. 그래, 내 소득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내 걸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성인 거예요. 이 정성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성은요, 봉사 정성이에요. 정성.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 그냥 안 돼요. 참 요즘 목사님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큰 교회들이요,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작은 교회는 더 줄어들고 큰 교회는 더 늘어납니다.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고민이 많대요. 무슨 고민이냐? 성도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점심 먹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헌금은 줄어든대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줄어든대요. 점심 먹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설거지하는 사람은 줄어든대요. 지금 그게 고민이래요. 고민. 이걸 대놓고 말할 수가 없고.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어떤 그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설거지 자원봉사를 딱 했는데 사람 숫자가 안 돼가지고 그랬대요. 우리 앞으로 점심 안 먹는다고.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봉사하는 그 정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우리 일주일 동안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소까지 와가지고 내가 뭘 해야 돼? 당연하죠. 그런데도 뭔가를 한다. 이게 정성인 거예요. 정성. 그 다음에 마지막 정성이 있습니다. 이건 새벽 정성이에요. 새벽 정성. 이 새벽 예배를 매일 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새벽 예배를 강조 안 해요. 저도 한의원 몸이 힘들어서 갔더니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하지 마세요. 건강하시려면 새벽 예배 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를 다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지금 목사님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 쫙 설명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정성으로 합니다. 정성. 왜냐? 내 힘으로 나는 살 수가 없고
나는 목회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참 어렵지만 이 정성이라는 게 쉬우면 정성이 안 돼요. 어려운 일인데 그걸 정성스럽게 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할 때 여러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십시오. 정성. 누군가를 설득할 때 좋은 설득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안 좋은 날씨에 찾아가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특별한 평범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한 사람과 막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막 그런데 비를 쫄딱 맞고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이 정성이 갸륵하구나.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역하는 사람이 많을 때 사역하는 거하고 아무도 사역을 하지 않는데 혼자 봉사하는 사역, 이런 게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게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기에 더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편안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더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내 신앙생활은 무미 건조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신앙생활로 오늘 솔로몬이 받은 이 은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뭐 엄청나게 뭐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정성스럽게 대할 거고, 우리 하나님께 늘 정성스럽게 대할 거고,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족원끼리 정성스럽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뭐 요령껏 일한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성껏 일하십시오.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요 감동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감동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보같이 왜 그렇게 요령껏 해야지.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성껏 살아라. 오늘 솔로몬과 같은 정성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